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나.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연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었더라. 아멘. 그 신대원 시절에요. 제가 뭐 20년 전이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그 예배 시간, 그 채플 시간 때 하신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고 그때 교수님이 자신의 20년 전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는 지금부터 무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말 이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천국의 버금가는 천국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도 거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고, 야, 이거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에도 거지가 있구나라고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더 놀랬던 것은 미국 거지는 영어도 참 잘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 거지는 영어도 잘하는구나. 한국에서는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특히 영어를 잘하는데 왜 거지가 되었지? 뭐 이런 의아한 생각. 아마 뭐 처음 그 유학을 막 가셔가지고 이 교수님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아까 그 신미경 선도님이 아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아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정말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주할 땅을 찾아 사람들이 비교적 살지 않는 남방으로 향합니다. 자,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방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남방이라는 말은 네겝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네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시겠죠. 이 네겝 지역은요, 이 네겝 지역은 연 강수량이 200mm 정도입니다. 이 정말 아슬아슬한 강수량입니다. 이 연 강수량이 200mm 이상이 되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0mm 이하가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네겝 지역은 항상 이 200mm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초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기막힌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네겝 지역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네겝 지역 남방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적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인 이 가나안 땅의 이 남방 네겝 지역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큰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가끔 보면 아주 정말 잔인한 분이십니다. 고향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것도 가장 척박한 네겝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고, 아,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을 따라갈 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믿음 생활 할 만 나지 않게 하십니다. 좀 참 믿음 생활 좀 잘해보겠다라고 좀 열심히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꼭 다짐하면 꼭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할 만 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개고생을 시키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복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야? 혼자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식솔이 딸려 있고 뭐 그나마 자녀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내와 조카, 그 외에 하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다 다짐할 때,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에도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런 기근을 만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칩니다.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좋다라고 가는 그 길을 따라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관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막 결단하셨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굶지 않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실제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준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40일은 그냥 4일도 안 해봤죠. 저도 개인적으로 최장 금식은 3일, 이런 게 고작 전부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3일밖에 금식 안 했어. 목사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금식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3일 금식을 작정하고 딱 청년부 회장이 돼서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이거 수련회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회장이니까는 명색이 회장인데 그래도 3일 정도는 금식해야지 하고 딱 3일 금식을 작정하고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하루 금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밥 먹으라고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해놨는지 그래서 밖에서 배부르게 먹고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보니까는 딱 그냥 드는 생각이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거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3일 금식에 실패하고 그냥 하루 겨우 그냥.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갈림길 시험대에 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정말로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 애굽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가까울수록 걱정거리가 점점 커집니다.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그 걱정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내 아내가 미인이다라는 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자랑거리였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신이 죽을 일이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라의 나이가 당시에 최소한 65세, 한 70살은 되었을 텐데 뭔 이딴 걱정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70대 된 분의 미모를 걱정하고 있어. 자,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얼마 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파키스탄에 사는 그 세계 최장수 부족인 훈자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자족이 처음 100여 년 전 세상에 그 영국의 한 기자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그때 그들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100세를 넘어도 장정처럼 정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훈자족의 장수 비결이 뭐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여튼 말도 많았는데요. 아무튼 놀라운 거는 40세를 넘긴 아주머니들도 놀랍게도 10대 소녀의 외모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더라고요. 정말 10대 소녀인데 아이를 몇씩 낳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이 60대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를 아브라함이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외모를 걱정한 나머지 기껏 생각해낸 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라는 것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볼만하다는 것이죠. 갈수록 가관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누이라고 하면 내 목숨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예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일이 반복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에이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살고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판단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 또 거짓말 할 일이 생깁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우리 삶은 어느새 진실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실제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누이였습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식입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인데,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적당히 타협하며 그 정도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세상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의 거짓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을 때는 이제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하셨을 때는 우리를 복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권세에는, 이 복이라는 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우리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얄팍한 종교생활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이 권세는 권리이자 곧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설교만 아니면은 참 좋은 직업인데 그럽니다. 우리끼리 그냥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죠. 그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특권인데 가장 중요한 또한 책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이 특권을 내려놓으면 뭐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만 안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항상 무슨 말이에요? 항상 특권이라는 말에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얄팍한 종교생활, 그냥 권리만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겠다,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한 단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꾼과 물고기의 씨름과도 같습니다. 낚시꾼이, 여러분 저도 뭐 낚시는 잘 모르지만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일방적으로 릴을 당기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놓쳐버리기가 십상이다라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밀당을 벌입니다. 당기기도 하고 줄을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물고기가 힘이 빠져서 결국 낚시꾼에 의해서 낚아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하나님께 콕 깨셨군요. 하나님께 콕 깨셨군요. 우리는 하나님께 콕 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당을 하셔가지고 때로는 막 강하게 당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네 맘대로 해봐 한번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밀당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얼마나 되는 게 없는지,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굽까지 내려왔지만은 덜컥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은 덕분에 바로에게로부터 살해금을 두둑하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과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뜻밖의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박났다, 얼씨구나, 마냥 좋아라 했겠습니까? 사라를 혹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참 잘됐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그러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오직 사라만을 아내로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된 시대에 오직 한 여자만을 아내로 두었다? 그것도 돈도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후회와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애굽까지 내려왔는가? 뭐 하려고 내가 애굽까지 내려왔나?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기근을 만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더니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선택했다가는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나 양, 낙타 몇 마리는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불신앙 가운데서도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는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럼 뭐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네. 그렇게 우리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두 가지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살았더니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재앙이 불어닥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땅에,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앙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이 권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은 큰 환난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런 비난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살다가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돼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우리는 이 해피엔딩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20절 말씀만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피엔딩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의 심정도 그랬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일어났고 또 바로에게 책망받는 한없이 부끄러운 일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후회하며 회개했겠습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아브라함은 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당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도 전혀 무감각한, 정말로 얄팍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이 되었다라는 권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이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과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특권에 걸맞는 믿음 있는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책임을 다해서 선한 양심과 정직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사탄에 의해 조종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복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